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찬미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죠.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처음부터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자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러 곳에서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통해 생명과 진리의 도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겸손과 진실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드리면서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생명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몸도 마음도 피곤하며 상하여 있기도 하오니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하늘의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리.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도
창조의 권능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각자 인생의 역사를 영광 가운데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도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과 어두움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생명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간섭으로 알고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도 눈앞에 펼쳐진 세상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기를 멈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에 찬양과 감사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가슴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것들이 지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허영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는 인색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간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부르시고 주청렬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제사장이 아닌 버러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셨기에 몸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망으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좌절할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신실하고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70여 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던 이 땅에 세월이 흘러 이제는 세계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부럽지 않는 삶을 누리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지켰던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감에 감사드리며, 또한 복음에 불모지었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모 형제 고국을 떠나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숨져간 선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는가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전을 새로 지으면서 휴식의 공간, 만남과 나눔, 소통의 공간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그 카페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만 앞세우는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 아니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형제에게 상처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헌신과 봉사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의 시간 되게 하소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0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같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헵시바 중창단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차 중에는 1, 2천만 원대의 작은 경차도 있고 또 수억 때로는 수십억 원대가 넘는 고급 외제 승용차도 있지요. 많은 경우 자동차의 외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을 판단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무시당하지 않고 나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려고 수준에 넘는 고가의 수입차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차가 운행되려면 무엇보다 연료가 있어야 하고 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만일 지금 어딘가 반드시 급히 가야 하는데 내 앞에 기름이 충분한 경차와 기름이 바닥나버린 수억 대의 외제차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타시겠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경차는 못하겠고 그래서 기름도 없어 움직이지도 않는 고급차에 앉아만 계시겠습니까? 또는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타야 한다면 운전이 아주 능숙한 사람이 모는 경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운전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몰고 있는 고급 외제차를 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보통 생각하지요. 즉,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하는 일이 성공하고 그래서 자랑과 과시와 우월감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인생 성공이고 바로 이런 게 구원이라고 대부분들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차 같은 것은 인생 실패로 여기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요. 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고급 승용차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경차이든 고가의 고급차를 가졌던 상관없이 무엇보다 먼저 질 좋은 연료를 넣는 것이고 또 운전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하는 좋은 운전사가 되는 거죠. 질이 나쁜 연료는 경차가 됐든 고급 승용차가 됐든 엔진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운전이 뭔지도 모르면서 핸들을 잡아버리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고가의 외제차라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고 죽게 하는 흉기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반면 좋은 연료와 좋은 운전사가 있다면 비록 차가 1, 2천만 원대의 경차가 되었든 수억 대의 고급차가 되었든 상관없이 차도 편하고 사람도 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운전하는 도로의 분위기도 편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되려면 고급 외제차가 많아져야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좋은 연료와 그리고 무엇보다 바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좋은 운전사들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다 비유적인 얘기입니다만 좋은 연료를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좋은 운전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차냐 고급 외제차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또는 우리의 여러 주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세상은 육체와 주변 환경을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은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내 육신을 꾸미고 내 주변 환경을 부유하고 권세 있게 만드는 데 집착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 생명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데 집중하게 되지요. 내 육체나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려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직접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지요. 즉 우리에게는 자동차로 치면 최고의 연료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운전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지니셨다면 예수님 타신 차는 가장 최고급 차이겠지요. 반면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때의 차는 아마도 경차만도 못한 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최악으로 경차만도 못한 것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지닌 최상의 고급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생명의 삶을 운전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겨운 환경 속에 있든, 또는 내가 크게 성공해서 최고의 풍요와 권세와 화려함 속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의미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 그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살아내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에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이 차가 어떤 종류의 차가 되었든 이 차를 바르게 운전하고 의미 있게 운전해 가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의 견해와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아서 분쟁, 다툼, 신경전, 무모한 무한 경쟁이 멈추지 않고 있지요.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이해와 포용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 안기보다도 소송을 진행하고 힘겨루기가 여전한 우리의 이 현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참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세상과는 거리가 아직도 멉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세상은 생명이라는 연료도 오염이 되었고, 그 오염된 연료와 더불어 운전하는 자들도 거칠고 왜곡되게 운전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처럼 불안하고 위험하고 또 서로 믿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이 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그 생명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참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남편인 아브라함이 99세, 아내인 사라가 89세의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역사가 가능한 이유를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많은 경우 이 말씀이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니까 나의 삶에도 풍요롭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풍요롭게 해주시고, 내 몸에 병든 것을 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내 뜻과 내 바라는 소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게 해주시는 쪽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또 생각하려고 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 첫 시작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언제든 소원을 말하고 두드리면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전능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생명을 통해 나타나셨고, 그 생명력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으로 나타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완전하게 사셨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든 삶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의 장벽을 깨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부활을 통해 나타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은 단지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만 극복하신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되게 해버리는 세상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만큼 심한 좌절과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큰 실망과 또 육체적 정식적 고통과 견디기 힘든 힘겨운 현실과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완전한 실패에서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생명력,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풍요롭고 성공했고 남보다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나는 아주 잘 살고 있고 영원한 평안과 안정 속에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내 육신의 생명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성공과 번영의 순간이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번영과 성공 속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는 생명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내신 생명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아담과 또 그 부인 사라는 그 당시에 늙은 부모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여겼던 아들이 없었지요. 게다가 이제는 출산 능력마저 상실된 상태여서 그들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생명의 불완전함을 깨치시고 그 불가능한 생명의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아들 이삭에게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 본문의 초점은 기적적으로 태어나는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의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생명력을 이 땅에 나타내셨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전능함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환경이든 죽음과 같이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열악한 환경이든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경차를 타야 할 인생이든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는 인생이든 상관없이 좋은 연료와 좋은 운전사로 인해 평화로운 운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명력, 바로 이것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전능하심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은총을 힘입으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의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여전히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부활의 생명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또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 한마디로 요술 부리듯이 나타나는 전능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전적으로 완전하게 살아내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 부활의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그 전능하신 생명력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거칠은 환경 속에 그리고 불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내가 살아내어야 할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에 참된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예배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감사함을 귀한 예물에 담아 봉헌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제물을 바치며 예물을 드릴 때에 제물과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 자체도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봉헌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이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들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로서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을 비롯하여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그의 모든 헌금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과 명칭에 따라 합당하게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안하고 문제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돌보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둡고 죄악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믿음과 선한 의지로 살아가야 할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시로 여러 위험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겨야 할 것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참아야 할 것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력과 끈기를 주시며 베풀어야 할 것은 풍성히 베풀 수 있는 배포와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용서해야 할 것은 용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문제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며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어 고민하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과 지혜와 진리의 길을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되어갑니다. 늘 영육으로 건강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강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 일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모든 여전도회 연합으로 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구역 예배는 대부분의 구역들이 주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그동안에 민수기를 읽어왔는데 내일부터 베드로 전서 본문을 읽어갑니다.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새벽 기도에 오실 수 없어도 우리 교회 다음 카페나 또 유튜브에서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의 내용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들으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돼가고 있습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빌고요. 저도 어쩐 일인지 목이 좀 쉬었는데 소리 지른 것도 아닌데 쉰 거 보니까 약간 목 감기가 또 오려나 봅니다. 항상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모두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사랑과 진리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할 참된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